확실히 편하고 좋으네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있죠. 목적. 어떤 목적으로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뭐 선교하는 것도 신앙생활, 헌금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적인 내 개인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기쁨에 또 응답에 또 축복에 또 내 소원에 또 내가 바라는 것 다 그런 마음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도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는 그리고 축복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서 건강해서 잘 입어서 또 잘 풀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라.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딱 됐으면 기다 아니다 요거다 탁탁탁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서 그것을 추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같이 해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 중요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좋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이 나를 감동해 믿습니다. 다 좋아요. 또 이 땅에 살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 소망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믿음도 필요한 거고 하늘의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랑이 오토매틱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요 사랑하는 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쪽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이미 다 거의 일반 신자들도 다 파악할 정도로 깨어서 근신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경적으로 또 세계 역사적으로 그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싸움은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인데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계속 잠복했다 또 싸우고 잠복했다 또 싸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싸우면 다투면요 누가 이기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같이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자 지구 이스라엘 지구 보니까요 실시간 여러분 계속 되잖아요. 뭐 아주 비참한 뭐 상상도 못하는 뭐 2차 대전, 3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이 지금 죽고 파괴가 되고 이러고 있어도 참 깨닫지 못하면 좀 안 되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행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한 1서잖아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나서 성품이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야,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목회하면서 성품 바뀌는 사람 가물에 콩나듯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바뀐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성품까지. 처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어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아주 급하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과격하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명을 주어졌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요. 우레는 꽝꽝꽝 번개 천둥 치면 우레 번개 치잖아요.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다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적당히 들어가니까 안 변하는 거지, 온전히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늘 사랑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믿는 거고 목사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하고 율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는 게. 그런데 깊이 십계명을 또 율법을 깊이 파헤쳐 보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조차도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수고를 하지 않는 자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수고, 힘씀, 애씀, 내려놓음, 사랑의 수고를 내가 직접 몸으로 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요. 공의의 법으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어디 있어요? 목사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다 자격 있어요? 회장님 다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뻔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뻔뻔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이거야. 사랑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버지한테 뭐 가책도 없고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쑥 입 닫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 성품, 자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사도 요한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위대한 분이, 대단한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 사랑의 절정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33년 살면서 최종 목적이 아니라 끝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큼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바나바보다 더 흉악한, 강도보다 더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분이 아닙니다. 죄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죄 없다 그러고 말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 부담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왜 죄도 없이 그리고 다 당하셨는가 봤더니요, 간단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진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진 거야.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혀야 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라고 누구 전화한 분 있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다음 주에 야유회 가니까 다 나오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일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영적인 종합병원. 종합병원 각종 그 진료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병원은. 그렇죠?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깨달은 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한 5, 6년 단독 목회 하면서 깨달았어요. 한 7, 8년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면 환자들이 밖에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 의사가 스트레스 받아요? 병자들만 다 왔네. 간호사들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안 오고 전부 이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 환자들만 다 와 있네. 다 콜콜대고 이러잖아요. 안 미워합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자를 할지라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하고 같은, 어떤 부류에, 어떤, 이게 거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시 제가 표현하는, 이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어디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양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어장 아시죠? 교회는 집, 거실이나 무슨 뭐 이렇게 키우는, 어항에서 키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쁜 것만 딱 키우는 그 어항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바다와 같은 곳이다. 네,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바다에는요, 내가 원하고 보기 좋은만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어. 고기가 있어. 그렇죠?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기가 그 안에 드글드글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다가가야 돼. 네?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는데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각종 고기들이 있다. 고기를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멀어진 사람, 불신자,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고집 센 사람, 주대 없는 사람, 귀가 짧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기주의, 공주병 걸린 사람, 왕좌병 걸린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오늘 밤새려고 그럽니다, 제가. 흑인종, 백인종, 화인종,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병든 자, 장애인, 무거운 심진자,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우리 여기 이는 앉아있는 분들도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 배은망덕한 자식 아닙니까? 탕자, 예,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괘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방탕하고 죄 짓는 사람 다 받아주잖아요. 요나, 우리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야, 주의를 하겠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신앙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도 받아주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고멜이라는 사람 누군가 하면 구약의 호세아의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아내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밖에 나서 딴 남자 만나고 바람피고 애까지 낳고 붙잡아 오면 또 그러고 바람피고 또 애 낳고 부정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 싫어, 이혼할래, 끝날래. 야, 그럼 나도 네 백성 버릴까? 그러면 안 되지요. 똑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또 방탕하고 이 부도덕한 이 자기 아내를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의 핵심은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숫자 베드로, 배신자입니다. 어디 큰 소리 쳐요. 배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의 사랑, 용서받았어.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성경 13권 쓰고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담에서 또 사서 예수님 만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한 번도 죄를 지적하지 않아. 왜? 자기가 다 알거든. 그걸 받아주셨어.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야. 이렇게 요한복음 3서를 쓰고 뭐하고 아주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그걸 다 받아주셨어. 그래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을 한 거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은 크게 아멘. 다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나오셨죠. 저 교회 나오라고 안 했는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 가정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 못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있어도 사랑 못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이게 삶의 방법이야. 자기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느니라. 경력 있고 직분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금요 희망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주의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알았으면 또 이렇게 그 안에 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하신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체험하신 분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받아들일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끝까지 안 받아들여도 사랑하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의 우리가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 이거? 누워서 잠자기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아무런 상급이 없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걸 세리라는 거예요. 당시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고 사랑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형제 얘기만 무난하는 거, 가족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하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다른 것이.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용서하고 손 내밀고 찾아가고 I love you 하고 뽀뽀해주고 차 사주고 식사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크면 그게 단번에 될 수도 있고 10번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 제가 설교 한 번 해서 다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도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의 사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힘들게 키우는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요, 자식을 힘들게 키우면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40, 50, 60 먹어도요 맨날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늘 이제 가끔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전부 사랑의 대상이야. 요한에서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세계 모든 교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교구다, 내 목회 대상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근데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래.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 원어를 보니 눈에 보이는 형제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당장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명절에 한번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봐야 되네.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려. 눈에 보이는 형제, 피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자, 우리 성경에 나오죠. 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내 속에, 이게 응어리라고 그러죠. 암덩어리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성숙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예배도 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습관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어도 다 못했지만은, 제가 고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또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사랑해요, 힘내세요, 반가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쁘네요, 아이고 또 보기 좋으네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옥구슬 같이 예쁜 말만 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 깊이 깨달았어. 이거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적인 은사도 받았고 그래요. 성경 지식도 있고 깨달음도 많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또 우리 목회자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그냥 유명 설교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은혜스럽게 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좀 복음성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의 말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심오한 진리 깨달았어도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쉬워요. 입이 얼마나 혀가 팍팍 돌아갑니까? 제가 그 손주가 없어 4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는 게 많아요. 이게 좀 큰 4살 5살 되니까 여기 말하는 게 영악하다, 맹랑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나? 다 큰 것 같아. 어른이 하는 얘기를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어른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요, 말하는 거 보면 어른이라니까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똥오줌도 못 가려. 나 진짜 알 수가 없네. 똥오줌도 못 가려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아무리 아구를 맞춰볼래도 이해가 안 돼. 그 똥 싸고 오줌 싸고도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요, 엄마는요, 똥 쌌네. 아가씨 같은 엄마들이 똥 쌌네. 냄새가 펑펑 나는데도 괜찮아. 사랑으로 다 그냥 감싸버리더라고요.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너희가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아시잖아요. 제날에 예물 드리려고 하다. 예물이 뭡니까?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게 다 예물이에요. 시간의 예물, 기도의 예물, 물질의 예물, 다 그 예물이죠.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막힌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막힌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놓고 예배 중단하고, 기도 중단하고, 헌금 중단하고, 주일 중단하고 먼저 찾아가서 화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에게 드려라. 그럼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거예요.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말씀의 은혜도 안 돼.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너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거부를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해야 될 것을 할 뿐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말,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거부하면 어떡하죠? 죽이면 어떡하죠? 그거 신경 써서 넌 너 할 일만 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목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원칙이 있잖아요. 있는데 죄를 잘못한 것을 방조하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저기 했는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 안 해. 냅둬요. 그냥. 그리고 판단과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시편 그 다윗의 저기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다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잘못을 처리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형제 사랑하는 방법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똥 쌀 수 있겠구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오줌 쌀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뭐 만나서 뽀뽀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평생 표어가 뭡니까? 제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저거 그때부터 걸어놨거든요. 제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싶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나누고 베푸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그 35절 40절 말씀 읽어봤을 텐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보세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 배웠나이까? 그런 적이 없어.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죄인,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럽니다. 비가 오고 막 이럴 때 여보 신방 가자. 그러면 장기겠었자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 가자. 그럼 둘이 가는 거야. 그러면 목회하는 것 같다. 그지? 목회하는 것 같아. 그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